오늘은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막연한 부활, 막연한 휴거가 아니라 명확하게 부활과 휴거의 시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부활과 휴거가 있을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며 어떤 조건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고 그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과 같습니다.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데 다니엘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자, 무엇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기록된 이 책, 그리고 이사야가 외쳐졌죠. 이것을 다니엘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우리를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에는 100배가 있고, 그죠? 60배가 있고 30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씨를 뿌리면서 결실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100배, 60배, 30배가 있고 그 사람들을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더욱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다른 게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의 소망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날이기에 하나님은 그날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기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죠. 오늘 영적인 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는데 그러한 것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비밀을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징조. 마지막 시대 매뉴얼이 있죠? 제가 여기 마지막 시대의 매뉴얼을, 시대를 분별하는 매뉴얼을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 첫째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가장 큰 마지막 때의 징조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며 길이며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자, 이 세대라는 의미는요, 이 시대, 이 기간,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오직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것으로 징조를 삼는 것은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이 시대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 독립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878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치르고 1945년 8월 15일 독립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한 것, 그것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것인데 올해가 76년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저는 이 7, 80년 사이에 주님이 오시리라 개인적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한일의 동안의 언약인 7년 평화 조약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죠.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두 증인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회개가 일어나죠. 이것은 7년이라는 시간 중에 7년은 2520일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이 2300주야입니다. 그러면 7개월 10일이 남습니다. 바로 일곱째인 7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해요. 그 시간이 계시록 8장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막 기도를 받고 있을 때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곡과 마곡 이스라엘 전쟁이 생기죠. 러시아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굉장히 짧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7개월 안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치죠. 그들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지진이 표적으로 주어지면서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은 이미 시작했지만 2300주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1에서 6째 인이고 7째 인이 시작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죠. 7개월 10일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절이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이제 여기에서 곡과 마곡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칠 때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면 2300주야의 시작이죠. 2300주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7년의 시간 중 2520일 중에 7개월 10일을 제외하고 2300주야만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다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든 징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 겁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도 말하고 있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까지가 마지막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에 관한 장이죠. 우리가 계시록 11장만 잘 깨닫게 돼도 부활과 휴거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이 계시록 22장 중간에 넣어놓으신 이유가 거기까지가 전 3년 반의 마침 1260일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그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좀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마지막 나팔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은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우리인 휴거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것은 부활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것은 휴거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 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시기, 휴거의 시기 그리고 그 어떤 대상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순교자들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전 3년반을 마친 후에 아멘 1260일을 마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것은 두 증인의 순교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14만 4천이 휴거함으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섯째 나팔에서 둘째 화를 당하는 종들이죠. 그러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타락한 전사들의 권능이 흔들려서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과 휴거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보리라 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이 큰 나팔 소리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아멘.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바로 이 시기가 전 3년반이 마치는 육나팔에서 증인들이 순교할 것을 말하고 바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 환난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휴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3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13장을 펴시겠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은 순교자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 전 3년반에 있을 일이고 참 미리 말해준 것이죠.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겹치는 말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이 시기가 여기 좀 보시겠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후 3년반 적그리스도죠.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삼성전에 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정확하게 1260일 갈멜산 영적 전투를 치르고 내려오자마자 이세벨이 다 기다리고 있죠. 아니 그렇게 큰 영적 전쟁을 치른 사람이 어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두려워서 쫓겨갈까? 바로 이세벨의 권세, 후 3년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엘리야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바로 부활과 휴거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있죠. 5나팔을 견디고 6째 나팔에 소활성에 있던 그 사람들 60배들이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6나팔의 100배들이 데려다 준 그 장소가 여러분 소활이라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12장 5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올려가더라.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되죠. 여기에 쓰인 단어가 하루파조입니다. 휴거예요. 그래서 휴거 이후에 바로 남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 절 말씀처럼 도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일이 생기죠. 장자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되면 남아있는 그 여자 60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1260일, 자,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처로 들어갑니다. 이 예비처는 사람이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양육하기 위해서 후 3년만 42달 동안 그들을 숨겨주는 밀실 예비처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아까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 땅에 그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바로 이렇게 급박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냥 영생이에요. 내려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뒤로 돌이키지 말라.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60배 믿음의 사람들이 오나팔 5개월 동안 고난을 견디었어도, 자, 그날에 숨어있던 소활성에서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벗어나면 떨어집니다. 믿음에 떨어져요. 바로 화죠.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나팔에 그가 있는 곳, 백배들이 숨겨준 곳이 소활성인데, 자, 엘리야 시대로 보면, 자, 3년이 지날 때까지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어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떡과 물을 주고 굴에 숨겨주었죠. 그 자리가 소활이라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 나와서 산으로 바로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기 전에 잠시 저곳에 가서 잠시 거쳐가겠다고 한 그 장소가 소활이죠. 소활이란 작은 성으로 잠시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 이후에 그 시간 있는 그 장소, 지붕이 밭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소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날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겨울에 꼭 필요한 옷이나 집에 있는 물건조차 가지러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위급하고 사태가 급박한지 무엇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날 돌이키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왜 저랬을까 생각했던 롯의 처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 시간이 남아 있어요. 내려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바로 우리가 롯의 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있는 곳에서 억지로 끌어내지 못하고 그곳을 벗어나도록 수많은 미혹이 이 시간에 풀어집니다. 근데 이 시간에 견디지 못하는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문자적으로 보면 아이벤 임신부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환난 속에서 신속히 피하지 못하므로 화를 당할 것을 말하지만 이런 단순한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그 시간에 남아있는 영적인 아이들이 있죠. 남은 자손들이죠. 그 아이들과 젖먹이던 종들에게는 다 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라는 이 원문의 뜻은 안 되었도다, 슬프도다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애통의 표현으로 일곱째 나팔에 바로 셋째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산나팔에 미리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외쳐졌죠. 화, 화,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세 번의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오나팔, 용나팔, 지금 일곱째 나팔에 부활과 휴거가 있은 후에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지금 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곧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겨울은 환란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나간 시대로 보면 예루살렘이 최후로 함락될 당시에 성내의 아이와 어머니들이 득실거렸고 그들이 식량난에 허덕인 나머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은 특별히 겨울이 우기이기 때문에 피난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겨울에 식량난, 추위, 산이나 광야에서의 피난 생활을 견디기에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환난의 고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그 고난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고 겨울이 되지 않게 하고 그 75일의 시간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겨울은 영적인 의미를 보면 만물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않은 채 영적 잠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곧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대환란에 들어가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창조부터 지금까지 유일무이한 대환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미 출애굽 11장 6절에 보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했고 말씀 그대로 애굽에 큰 통곡이 있었죠. 다니엘 12장 1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을 기록해놨는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큰 환란을 통해서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1335일까지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함락 시 110만 명이 죽었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종말의 대환란에 비하면 그 예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예언은 그날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것인가를 예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죠. 일어나서 큰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과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이 시간이 바로 후 3년 반 마지막 7째 나팔에 대접 재앙에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75일 감해 주시는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부활과 휴거의 때에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죠.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사건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부활과 휴거를 둘째 하늘에서 막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그 전쟁에 패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다 땅으로 내어 쫓기죠. 바로 그 남은 자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시간에 남아있는 자손들. 자, 20절에서 27절까지는 증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모든 역사를 지배해온 통치해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후 3년 반 바로 여기입니다. 후 3년 반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고 후 3년 반 여기 75일의 시간 마지막 7째 나팔 75일의 시간 그 환란의 날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말씀입니다. 정해진 대로 그냥 바로 환란이 계속 진행된다면 구원을 받을 육체의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날들을 줄여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남아있는 30배들을 위해서, 남은 자손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1260일이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여기까지가 1290일입니다. 1290일. 그러면 여기 30일 공간이 있죠? 그럼 조금 더 지나서 여기까지가 1335일이죠? 그러면 45일이죠? 두 개를 합치면 75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이에요. 환란을 감해주고 난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대접재앙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심판입니다. 이때는 구원 얻을 육체 아무도 없습니다. 알곡은 이미 다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문을 제한 어느 곳에서나 환란을 감해주신다는 언급이 없지만 다니엘서하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어요. 그만큼 이 예언은 특별하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자, 구약은 그림자죠. 노아의 때 물을 75일 감해주시는 일이 있었고 다니엘 때에는 1290일과 1335일까지 감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듯이 그날 마지막 때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죠. 모든 육체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자,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축복과 자비의 시간입니다. 두 증인의 권세는 1260일까지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좀 전에 좀 말했는데, 자, 두 증인의 권세는 정확하게 1260일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3일 반 전에 죽고 3일 반 후에 정확하게 이 시간에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순교자의 수가 다 차죠. 다 차요. 그러면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면 바로 이 30일 공간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예비쳐가는 사건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 후에 1335일까지 75일의 시간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1290일까지 이 30일 공간에서는 부활하는 사건,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 자,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고요. 또 1335일까지 바로 이 45일 공간에서는 남은 자손들 30배들 알곡들이 다 추수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끝이에요. 그리고 후 3년반은 하나님을 괴롭혔던 백성들에 대한 갑절의 재앙을 내리시는 시간인 겁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낫을 휘둘러서 땅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큼 큰 환란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 75일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회유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미혹이죠. 미혹을 받는 자 그날 다 떨어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 이들이 두 증인 같지 막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은 여기서 다 죽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때에 부활도 안 됐고 휴거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다 미혹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30배들, 이 남은 자손들이 또다시 거짓 그리스도에게 현혹되죠. 이미 두 증인과 100배 증인들이 다 순교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상가라. 이 말씀은 헬라어 블레포인데, 자, 보다, 조심하다, 감지하다, 감시하다, 주목해서 보라, 관망하다, 주의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바로 이 시간에 있을 일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냥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아무 시대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바로 그 시간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진정한 예언이에요. 말씀만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날의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아까 다니엘이 발견했듯이 70일에가 차면 고토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사탄은 마지막까지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이적과 기사로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날에 사망과 음부가 함께 일한다고 그랬죠. 사망과 음부가 함께 일하고 지옥이 이 시간에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다 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그때 그 환난 후 전 3년 반이 마친 1260일 3일 반전이죠. 바로 딱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해가 어두워지며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1260일 사역 마치고 순교하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14만 4천이죠. 계시록 12장 4절에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기절하죠.
바로 이들입니다.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종들이 떨어지는 거죠. 이 시간에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는 다 떨어진 자라 보시면 돼요. 이들이 미혹하는 겁니다. 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타락한 천사들이 흔들리죠. 이제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더 이상 공중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다 내어 쫓깁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내어 쫓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랍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마지막 7째 나팔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에 공중에 오시는 것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또 그때 천사들이 온 세계에서 모든 택하신 자들, 알곡들을 모아서 전 세계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로 이 시간에 부활과 휴거가 있음을 예언했고, 자, 비유로 기록한 누가복음 21장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야기는 조금 이거보다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보다 누가복음은 휴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은 순교 및 휴거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종말의 징조로 보인 것은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가 오실 때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종말의 징조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고, 자, 환란의 징조, 환란 속에서의 모든 박해를 설명하신 후에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이 전3년만 끝나는 시간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너희의 인내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형태의 핍박을 견디어 참는 것이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 핍박을 참은 자들이 생명에 들어가죠. 인내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종말에 관한 이중적인 예언이 들어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는 삼성전이에요. 너희가 삼성전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반드시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이스라엘의 삼성전이 세워지면 7년 환란이 이제 시작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이 유대 폭동이 AD 66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좀 공교롭게도 또 똑같은 시간이더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AD 60년에 유대 폭동이 일어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로마 디도 장군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AD 70년 정확하게 8월 6일 날 성전을 불지르고 파괴해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3년 6개월은 특별하죠. 에녹이 365년, 엘리야 3년 6개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 3년 6개월이에요. 누가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의 일을 보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가는 바로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누가만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을 보거든 이렇게 기록했는데 같은 말씀이죠. 그들의 군대가 오면 당연히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죠. 그날의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7째 나팔 30일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성이 포위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도시를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산은 피신하는 곳인데 마지막 때는 자, 예비처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비처가 걸어서 갈 만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
촌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날에 도망가야 되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면 죽음에 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피하셔야 돼요. 실제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로마 군대가 66년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요단강 건너편 계곡으로 도망해서 그들만이 생명을 보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입니다. 구원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저 성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저 성전 위에 임할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욱 성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성에 있던 사람들, 갈수록 모여드는 그 피난민들로 인해서 포위된 예루살렘 성은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돼서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미 설명했죠. 사마리아 성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롯의 처에게 소돔성에서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말하면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벌은 액티케시스, 복수하는 날, 원수 갚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날들은 기록된 형벌, 즉 경고한 말씀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징벌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한 경고, 지금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행악자들에 대한 징벌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질러 놓은 그 악행에 대한 징벌같이 종말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의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날에는 본래의 의미는 그냥 하루 날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을 75일로 정하신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세 번째 화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셨던 그 마지막 세 번째,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육신을 따라서 생각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날에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연약한 임신한 여자, 젖을 먹이는 갓난아기 어머니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맨 처음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이들이 움직이기 곤란해서 갑자기 닥친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었음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다 허비했고 준비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고, 또한 성도들에게 단단한 것은 주지 못하면서 그냥 말씀의 초보만 먹이는 거예요. 먹기 좋은 젖만 먹이던 그런 종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누가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땅 위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계속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했는데, 계시록 8장 13절에도 공중에 날아가는 큰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오나팔, 용나팔, 칠나팔에 화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때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의 그때가 아니고요. 자, 마지막 시대 환란을 감해 주시는 75일 공간에 있을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누가 죽습니까? 이 시간에 남아있던 30배를 다 순교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생명 있는 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낫을 들고 친히 수확하는 그 시간, 그리고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쏟으라, 계시록 14장 그 말씀이에요. 생명 있는 자들은 이날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누가 이방에게 사로잡혀 갑니까?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죠. 666 마지막 때 짐승에 표받은 자들입니다. 30배들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화를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다 사로잡혀 갑니다. 아멘. 우상 숭배한 자, 짐승에 표받은 자 다 사로잡혀 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 말씀처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손에 표라는 것은 팔이에요. 팔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시험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바로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수가 찹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밟혀요. 그래서 성전 마당은 후 3년 반 42달 지나기까지 완전히 다 밟힙니다. 심판받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줘서 이제 대접 제한 가운데 그들의 손에 밟히게 내버려 두죠. 갑절을 갚아주시겠다.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24절까지 유대인들의 임한 환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5절부터는 온 세상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말을 하는데 1월 성신은 하늘의 징조죠. 바로 3분의 1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릴 때의 징조입니다. 어디예요? 계시록 9장 15절이죠. 여섯째 나팔이에요. 유브라데 노인 내 전설을 놓아주라. 마지막 징조입니다. 마지막 징조.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최종적인 징조는 똑같아요. 모든 복음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5절에 백배들이 순교하는 이 시간인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내 천사가 순교자들을 죽이도록 징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는 것은 징조예요. 어떤 징조요? 이제 곧 3일 반 후에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며 그리고 60배들이 살아서 예비처로 들어간다는 징조입니다. 자, 땅에서는 민족들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인데 이제 하늘의 징조뿐 아니라 이제 땅의 징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징조입니다. 바다와 파도에, 자, 바다는 세상이죠. 파도는 혼란이고, 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바로 이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포효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아주 성난 소리로 아주 이들 때문에 혼돈과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 증인들이 그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땅의 성도들이 자 혼란한데 혼란의 원문의 뜻을 보면 아주 당혹한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공고하리라는 뜻은 시노케라는 뜻인데 자 포위하다, 공격하다, 함께 잡다, 체포하다, 혼란에 빠뜨리다, 그들을 괴롭히다, 마음을 빼앗다, 억압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걱정, 고통을 의미하는데 아주 공고하도록 아주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두 증인과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인가 어떤 분이 제게 댓글을 달아놨던데 제가 잘 자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자, 환란 전 휴거가 아니고 환란 속에서 뭐 휴거라고 그랬나? 휴거가 되니까 긴장감이 좀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분은 지금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를 지금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창세 전후로 없는 환란이에요. 어차피 전 3년 반은 뱀 시대입니다. 용의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성도를 내어준 바 돼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지만 후 3년 반에 넘어가는 이 시간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나 서마 우리 위에 떨어져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람들, 기절한 사람들은 이사야 14만 4천이죠.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아까 계시록 12장 5절에 3절에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아주 기절시키죠. 그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악법이 세워져요. 악법을 세워서 우상 숭배 거부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지금은 우리가 뭐 베리칩, 흰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다 잡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4만 4천, 기절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기절하리니 이것은 헬라어 아포프 시코라는 뜻인데 숨이 멈추도록, 그렇게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하늘과 바다에 임하는 징조로 생각만 해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 무시무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절함으로 그들이 주님이 이 부활이 일어나자마자 시체같이 되어 있지만 깨워서 올라간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자, 순교자들의 부활이죠. 그들의 실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 공고하도록 기절했던 자들이 일어나서 바로 휴거합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용과 미가엘 천사들의 싸움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순교자들이 부활할 때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예수님의 재림이 숨겨져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완전히 공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강림은 완전히 공개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외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두운 데서 들었을지라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휴거는 여러분 숨기시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초림 보실까요? 초림은 동방박사와 밤에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이런 초림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그를 대적한 자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블루빔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블루빔으로 시험하고 있죠. 거짓 휴거를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기도 전에 휴거의 사건을 만들어서 진리가 없는 자들이 다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휴거에서 제외됐다.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그 일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특정 지역에 메시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비밀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말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고, 공생애 내내 어떠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빈핍하고 초라한 생활을 했죠.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가난하셨어요. 그렇지만 재림 시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지니시고 권세 있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름에 호명되지 않는 이름은 구원 못 받아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주세요. 우리가 사정사정하지만 그날에 후회하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의 위엄과 영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저 그림처럼 예수님이 저렇게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본다면 땅에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한 사람도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통곡하는데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죠. 여기 남아있는 60배 30배들이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자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올라가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자 기절한 사람들 휴거합니다. 완전한 구속의 날이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바로 이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반드시 이 75일에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에 이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100배면 부활할 것이고 아니면 예비처 가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순교함으로 짐승의 뼈 거부하고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헛된 것 믿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좀 누가복음 살펴봤는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의 환난을 통해서 휴거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머리를 들라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을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죠. 어림도 없는 소리죠. 분명히 주님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이 마치는 마지막 7째 나팔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바로 후 3년 반 대접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75일의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이 있고 이 시간에 엄청난 미혹들이 풀어질 것이며 거짓 선지자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엄청난 능력들이 풀어지거든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1260일 두 증인이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대로 바로 이 시간이죠. 1290일까지. 이 30일의 시간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0배들이 부활합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60배들 다 예비처로 가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 양육받아요. 그리고 이 1335일까지는 이 45일의 시간은 참된 생명을 가진 이 남은 자손이 결국 주님의 그 영광을 이게 쭉 보고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순교한다니까 어째 그런 걸 그 복음이라고 전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이 복입니다. 왜요?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추수된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까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로 또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알고 행하는 것은 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죠. 이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교회의 그 상급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기업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